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13장이고요. 제목은 The Ministry of Spiritual Gifts Part 2로 되어 있고요. 관련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봤듯이 여기에 달려있는 부제는 The Purpose.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쭉 보면 7월 21일 처음으로 그 인트로덕션 부분을 했고요. 8월 11일에 첫 번째 은사인 prophecy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8월 18일에 두 번째, 세 번째 은사인 service, teaching에 대해서 공부했고, 8월 25일 exhortation, giving을 공부했고, 오늘 9월 1일 마지막 이 챕터의 마지막 공부하는 날인데 leadership 그리고 showing mercy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leadership부터 보겠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He who leads with diligence. 우리말로 하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그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leads, 이 leads란 말은 is from proistemi, 그리스어의 proistem에서 나온 건데요. which has the basic meaning of standing before others and hence the idea of leadership. leads라는 것은 그리스 말 프로이스테미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즉 다스리는 것의 개념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이. In the New Testament, it is never used of governmental rulers, but of headship in the family and in the church. 신약 성서에서 이 프로이스템이라는 말은 어떤 정부에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가정의 지도자 또는 교회의 지도자에 관해서 쓰일 때 사용이 됐다는 거죠. In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28.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또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폴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Paul refers to the same gift by a different name, administration, kubernesis, which means to guide.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폴은 동일한 은사, 즉 다스림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용어를 사용했어요.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이라 번역되어 있고 그 히라보로는 쿠베르네스인데 이것은 안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내용을 실었고요. 여기에서 administra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lead란 말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 Acts chapter 27 verse 11 and 11 Revelation chapter 18 verse 17 it is used of a pilot or helmsman, the person who steers or leads a ship.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는 그것이 파일럿라는 용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7절에서는 이 키잡이, 조타수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 가진 교재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27장 11절에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직접 이 조타수란 말은 나오지는 않는데 sea captain과 같은 말이 나와서요. 그래서 둘 다 하여간 배를 통솔하는 사람, 배를 운전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회에 어떤 직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가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Although it is not limited to those offices, the gift of church leadership clearly belongs to elders, deacons, and deaconesses. 이 지휘력 또는 통솔력이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그런 그 어떤 직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나오는 지위라는 것은 이 다음 문장에 나오는 그 뭐 엘더나 디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The gift of church leadership. 교회의 다스리는 은사는 분명하게 장로나 집사나 여집사님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 특별히 이의를 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It is significant that Paul makes no mention of leaders in his first letter to Corinth.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에 대한 다스리는 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lack of functioning leadership would help explain its serious moral and spiritual problems.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제대로 작정하는 그런 지휘력이, 통솔력이 없었어요. lack. 이것이 결국 왜 그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Which certainly would have been exacerbated by that deficiency. By that deficiency라는 것은 여기 나온 lack of a functioning leadership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 그런 지도자의 부재에 의해서 그런 이런 심각한 도덕적 또는 영적인 문제가 더 악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상태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ee for all democracy. 무질서 상태의 민주주의는 amounts to anarchy. 무정부 상태 또는 뭐 정치사회적 혼란을 일으게 하고 and is disastrous in any society, including the church. Free for all democracy가 주어로서 여기에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런 무질서 상태의 민주주의는 어떤 사회에서도 아주 파멸적입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지에 나오는 그 예를 보겠습니다. 사사기죠. The absence of leaders results in. 이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Everyone doing what is right in his own eyes.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NIV에서는 as is so fit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죠. As the Israelites did under the judges. 사사 시대에 있던, 사사의 지도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훌륭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Whether it is possessed by church officers or by members who direct such things as Sunday school, the youth group, the nursery, or a building program. 이 지도력이 교회의 그 봉사자들, 교회 어떤 뭐 장로나 엘더 뭐 디콘 이런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갖고 있거나 또는 주일학교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부장부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유스 그룹
청년부, the nursery, 타가소나 유아원 같은 거, 또는 뭐 건물을 짓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든지 간에 the gift of leadership is to be exercised with carefulness, constancy, and consistency. 이런 다스리는 은사는 다음과 같은 여기 지금 세 개의 예를 들었는데 세 개의 그런 덕목으로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carefulness.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신중하게. 그다음에 constancy. constancy는 refers to an ongoing, 계속되는 feeling, 감정이나 어떤 상태를 얘기해서 리드하는 것이 변하지 않게 계속 리드하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다스림의 어떤 공백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 consistency는 우리말로 한결같은 뭐 일관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요, consistency describes repeated actions, all having the same characteristics. 반복이 되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전부 다 재밌게 C로 시작하는데 carefulness, constancy, consistency 이런 걸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스림에 대한 은사는 끝났고요. mercy에 대한 은사를 보도록 할게요. showing mercy 관련된 구절은 12장 8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He who shows mercy with cheerfulness.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The seventh and the last spiritual category mentioned here is that of showing mercy. 일곱 번째이며 가장 마지막인 영적인 은사, 여기 언급된 영적인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이다. 이것의 그리스 말은 엘레오입니다. 엘레오, shows mercy, carries the joint idea. 이 shows mercy란 말은 다음과 같은 한 개의 개념이 아니라 결합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 of actively demonstrating sympathy for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동정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and of. 지금 아이디어에 다 걸리는 거죠. 아이디어에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and of having the necessary resources to successfully comfort and strengthen that person. 중요한 게 뭐예요? necessary resource.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뭐로 하는 거죠? 성공적으로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심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동정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위로도 받고 실질적인 위로도 받고 또 곱게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The gifted Christian who shows mercy is divinely endowed with a special sensitivity to suffering and sorrow, with the ability to notice misery and distress that may go unnoticed by others, and with a desire and means to help alleviate such afflictions.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가 있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능력을 받게 되죠. 첫 번째, with a special sensitivity to suffering and sorrow. 어떤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예민성, 특별한 예민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것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with the ability to notice misery and distress that may go unnoticed by others.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고통과 비통함,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또 세 번째, and with a desire and means to help alleviate such afflictions.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피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욕구와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수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쇼머시 한다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This gift involves much more than sympathetic feelings.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동정심에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It is feeling put into action. 이 은사는 그런 동정심이 행동으로 취해진 것입니다. 이런 기프트,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기독교는 어때야 될까요? The Christian with this gift always finds a way to express his feeling of concern and practical help. 이 은사를 가진 기독교인은 어떤 방법을 발견해서 자기의 그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He shows his mercy by. 그는 그의 긍휼을 다음 같은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What he says to. 뒤에 the one in need에 연결이 되는 건데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By what he does for the on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가 하는 행동으로서 말과 행동 두 가지가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How to exercise the gift of mercy. 구체적인 예로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The believer who shows mercy may exercise his gift. 긍휼을 베푸는 기독교인들은 그의 은사를 다음과 같이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In hospital visitation, jail ministry. 병원을 방문하는 거나 또는 그 감옥을 그런 구치소 같은 데를 어떤 사역을 하는 거. 저희 그 영어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중에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사고가 나서 다리 다친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영어 예배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위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그 긍휼을 베푸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in service to the homeless. 집이 없는 사람, the poor, 가난한 사람, the handicapped, 장애인, the suffering, 고통을 받는 사람, and the sorrowing,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이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This gift is closely related to that of exhortation. 우리가 앞에서 그 위로의 은사를 살펴봤는데 위로의 은사와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And it is not uncommon for unbelievers to have a measure of both.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뭐 위로의 은사는 있는데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없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양쪽의 은사를 모두 다 꽤 많게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보통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양쪽의 은사를 갖고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cheerfulness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This enablement is not to be ministered grudgingly or merely out of a sense of duty.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마지못해서 또는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어떤 부서의 구제부야 예를 들면 그런데 책임을 맡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but with cheerfulness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s everyone knows who has had a time of suffering or special need, 모든 사람이 누가 그 고통과 특별한 도움이 시간을 갖고 있는지, 시간이 상태에 있는지, 그런 시간에, 그런 현재 그런 시간, 그런 때에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 때, the attitude of a fellow believer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his being a help or hindrance. 그 믿는 우리 동료 신자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방해가 되는지 그 차이를 그 마음가짐을 태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The counsel of Job's friends only drove him into deeper despair. 이 욥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어떤 조언을 했지만 그것이 그의 그 헬프가 됐다는 거고요. 힌드런스가 된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gracious cheerfulness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He who despises his neighbor sins. The writer of Proverbs tells us. 지금 잠언 기자가 잠언 14장 21절 그리고 14장 31절에 쓴 구절이 나옵니다. He who despises his neighbor sins.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But happy is he who is gracious to the poor.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And he who oppresses the poor reproaches his maker.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But he who is gracious to the needy honors him.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한테 베푸는 것과 안 베푸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고 이렇게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The key word in those verses is gracious. 앞에 나온 두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gracious라는 단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걸로 번역했어요. 뭐 우리가 자비로운 도움이 되는 그렇게 번역이 돼도 좋겠죠. The genuine helper always serves with gracious cheerfulness. 정말 참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항상 그 자비로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And is never condescending or patronizing. 조금 상대방을 한테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 자기 잘난 체를 하거나 또는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됐지 또는 그런 상태인 사람을 깔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Reading from the book of Isaiah, Jesus testified of himself that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because he an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계속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He has sent me.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the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우리에게 참 그 은혜가 되는 규절이죠. 용기를 주는 그런 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proclaim, 전파하며 to set free those who are downtrodden.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The very Son of God in his incarnation showed great mercy with gracious cheerfulness.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그 자비로운 즐거움으로 아주 큰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Not only would minister cheerfully, 그 은사를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regularly and consistently,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일관성 있게 minister 해야 된다는 거죠. There would be far fewer needy who have to depend on a godless, impersonal government or social agency. 그 정부 기관이나 또는 사회 어떤 기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독교인이 나선다면 이런 하나님도 모르고 비인격적인 정부나 그 사회 어떤 기관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And if Christ's people patterned their lives after his gracious example.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런 자비로운 예를, 긍휼히 여기는 예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그와 같이 한다면, 일상화한다면, far more people would hear and respond to the saving gospel that meets their deepest need.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응답하게 되죠. 무엇에? 구원을 해주는 그런 복음에. 이것이 바로 그들의 깊은 정말 간절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복음의 구원의 복음에 더 듣게 되고 더 응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전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이 되고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면 이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Spiritual Gifts and Believers. 이제 7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서 다 끝났고요. 이제 몇 개 슬라이드에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은사를 대해서 In regard to that gift and every other. In regard to that gift.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That gift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and every other. 다른 6개 은사에 관해서 Believers should kindle afresh the gifts of God which is in them. 신자들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 은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한데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여기 사진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은사가 활활 타오라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The prolific Puritan John Owen wrote that spiritual gifts are 여러 개 아마 책을 많이 쓴 그런 청교도인 존 오웬은 그 영적인 은사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That without which the church cannot subsist in the world. 그 which는 지금 spiritual gift를 받겠죠. 그 영적인 은사가 없이는 교회는 세상에 존속할 수가 없다. Nor can believers be useful. 그것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To one another, 서로에게, 신자들끼리, and the rest of mankind, 다른 인류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고요. 또한, to the glory of Christ, 주님의 영광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주님의 영광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spiritual gift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They are spiritual gifts를 받는 것입니다. The powers of the world to come. 앞으로 올 세상의 어떤 능력이고요. Those effectual operations of the power of Christ. 주님의 능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Whereby his kingdom was erected and is preserved. 그 작동에 의해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주님의 왕국이 건립이 되고 세워지고 또한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이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How to fully use our gifts.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Although we obviously must pay attention to our gift. 우리가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 명백히 주목해야 되지만 we can never faithfully exercise it by focusing on the gift itself. 그 은사 그 자체만 집중한다면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y can be used fully of the Lord only as. 다음과 같이 할 때만 그것이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as in a mirror the glory of the Lord.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거울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에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glory to glory.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어는 좀 더 표현이 더 명확하죠. transform, 바뀐다, 변환한다. Just as from the Lord, the Spirit.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려면 주님과 같은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How can we serve and exercise our gifts? We can serve Christ only as you become like Christ.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거죠. And we can exercise the Spirit's gifts. 그런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어요. 언제? Only as we present ourselves as a living sacrifice. 우리 자신은 우리가 로마서 이 장의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때. 그리고 submit to his continuing transformation and sanctification of our lives.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또한 성화되는 것.
근데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고 우리가 스스로 성화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를 맡길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맡길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챕터 다 끝났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spirit gifts fall into three categories. 이 존 맥카서 목사님이 이 챕터의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그 영적인 은사는 세 개의 그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The sign, speaking, serving. 표적, 말씀, 섬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There are seven spiritual gifts가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배운 게 prophecy, 예언, 섬김, 가르침, exhortation, 위로, giving, 주는 것, leadership,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자, 7가지가 이 캐티고리에 어떻게 속하게 될까요? 사실은 메카서 목사님이 이거는 뭐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사인에 속한 것이 있을까요? 7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표적은 언제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 apostle,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없어진 거죠. 여기 나온 prophecy도 표적이 사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스피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 prophecy와 teaching 이것이 이제 스피킹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service, exhortation, giving, leadership, showing mercy가 전부 다 serving에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 배우시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챕터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